제목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난은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고난은 싫어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환난이 없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문제를 풀다가 푸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한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풀려고 애쓰다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큰 문제가 오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끊임없이 문제를 푸는 것이 수학 문제를 푸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그런데 문제를 풀다가 끝내 다 풀지 못하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문제를 풀고 또 풀고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풀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결국에는 그 병의 문제,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은 문제를 풀고 또 푸는 인생이지만 결국 못 풀고 가는 것이 인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네.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 환난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분명히 지금 크고 작은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 모르는 기도 제목이 있고 남 모르는 고민이 있고 남 모르는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환난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 먼저 염려 걱정을 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죠. 근데 그 염려 걱정이 너무 갑자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놀라게 되죠. 그 염려 걱정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놀람과 두려움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원망하든지 남편을 원망하든지 남을 원망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 모습을 보십시오. 광야 40년의 모습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축소판이거든요. 그 인생의 모습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들은 염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환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염려 걱정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환난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환난을 만났을 때 불평불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환난을 만났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일이 형통할 때는 누구나 기뻐할 수 있죠.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환난, 고난, 그때에 그것을 당했을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환난이 우리로 인내를 이루게 한다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게 한다. 여러분,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게 뭐 즐거워할 일일까요? 인내를 이루는 것이 왜 즐거운 일일까? 네,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인내하게 된다는데 인내를 하게 되는 그게 왜 즐거운 일인가? 네, 여러분의 도움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인내를 이룬다 이 말은 우리로 강하게 한다. 환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네.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다. 환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예. 시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여러분 이런 장면 보셨습니까? 운동선수 연습하는데 그 배에 큰 공을 그냥 배를 막 치는 거 그런 거 보셨어요? 예? 그 왜 그렇게 운동선수의 배를 칩니까? 괴롭히려고 합니까? 예? 아니면 더 상처를 주려고 그런 목적이 아니죠. 계속 그 배를 칠 때에 그 운동선수의 맷집이 강해지는 거죠. 맷집.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는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명검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그 칼을 만드는 사람이 끊임없이 그것을 때리지 않습니까? 때릴 때에 다른 칼을 부러뜨릴 수 있는 그런 강한 칼이 나오는 것입니다. 명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의 사선을 몇 번 넘어서는 그런 전쟁의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 되어야 그것을 명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의사가 누굽니까? 명의사는 온갖 환자들을 다 경험해보고 심지어는 실수도 해보고 이거는 제가 동의는 잘 못하겠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도 몇 번 실수로 죽여봐야 명의사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실수도 해보고 어려움도 겪어보고 좌절도 해보고 온갖 어려운 것을 경험해 봐야 진정한 명의사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과 같아서는 우리가 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나약한 인간들이다. 왜? 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약한 인간들만이 종교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지 않고 시련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나약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나약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시련과 환난을 그대로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그 설교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서 그 새끼를 떨어뜨리고 그 떨어뜨리는 새끼를 날개를 펴서 다시 엎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그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다시 엎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다.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할 때에 그냥 나약하게, 의지하면 다 주고 기도하면 다 응답하고, 그래서 한없이 나약한 기독교인,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우리가 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은 두 번째로 연단을 이루게 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NLT라는 성경에서는 develops strength of character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그 인격, 성품, 이것을 강하게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야고보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인격적으로, 성품으로. 연단이 우리를 인내하게 한다 할 때는 그것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의미고, 여기서 환난이 연단을 이룬다 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나약했어요. 참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요, 인격적으로 한없이 교만합니다. 제가 아는 린치버그의 한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냥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분이 과거에 뉴욕에서 무역업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때는 한때는 엄청나게 돈을 벌었대요. 그냥 너무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때 자신이에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안하무인격으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야, 너 막말을 하고요. 정말 자기가 그 순간에는 모르죠. 그 순간에 몰랐대요. 근데 그분이 완전히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사업이 망해서 론옥으로, 한국 사람이 없다고 싶은 론옥으로 이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린치버에 정착하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됐을 때, 성공했을 때 한없이 교만했다. 자기가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냥 목이 제쳐지고요.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여러분 안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좀 건강하고, 여러분이 좀 돈이 좀 많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없고 일이 잘 풀리면 여러분 안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완악한지요. 환난과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겸손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실패해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병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서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시는가? 만약에 우리가 병들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죽기 때문에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7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검은보다 성하니이다.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시련이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가지십니까? 다윗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거꾸로 지겠다. 그래서 그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금은보다 선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덜 기쁜 것입니다. 공자 선생님은 그랬죠. 공자. 논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으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정도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을 고백한 말이죠. 다윗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고난을 통해서 깨달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쁜가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고난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은 요업입니다. 요업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건강을 잃고 모든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아내가 와서 말했습니다. 네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습니다. 저주하고 죽어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예배하고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모든 불순물을 빼버리고 순결한 사람으로 나를 더 만들어간다. 환난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더 아름답게 정금같이 말씀으로 연단시켜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환난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왜 우리가 환난을 기뻐해야 되냐? 소망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소망을 이룬다. 그럼 환난을 당하면 천국에 간다,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일까요? 예. 여러분 소망을 이룬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환난이 소망을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는 말은 위의 것, 영원한 것, 천국의 것을 사모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간다. 그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환난을 너희가 당한다. 맞다. 당한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할 때 그러면 뭐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천국에 처소를 준비해 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만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면 그때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천국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여러 가지 당해 보시겠죠? 저는 제가 당한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큰 당한 환난은 제가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안고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제가 평생에 그리고 그 심장병 때문에 고생을 했던 것도 저에게 큰 환난이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환난은 여러분 제 딸의 죽음이었습니다. 제 셋째가 돌이 되기 전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고로 그렇게 천국 갔습니다. 그 고통은 뭐 제가 어떻게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것은 제가 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한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환난이었습니다. 근데 그 환난을 당한 후에 저에게 천국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천국이 그냥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게 됩니다.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당한 후에 저에게 천국은 제 사랑하는 딸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만날 곳입니다. 그 딸을 만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과거에는 천국이 막연했어요. 천국, 죽으면 가는 곳. 그러나 지금 저에게 천국은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을 보십시오. 욥이 성경에 보면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그 마지막 날에 그 자기 인생의 노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배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배로 주셨어요. 욥의 인생에. 맞죠? 그런데 여러분 뭐는 배로 안 주셨습니까? 자녀는 배로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배로 줬다고 했는데 자녀는 딱 죽은 만큼 숫자만큼 주셨어요. 자녀도 다 죽었거든요. 10명의 자녀. 근데 욥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배로 주셨다고 했는데 자녀는 배로 안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천국에 있거든요. 천국에 있거든요. 제 인생의 가장 큰 환난이 저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천국은 저에게 있어서 또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찬송가 지금 제가 기억이 몇 장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갔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배우리라.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면서 세상의 것을 하나하나 놓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세상의 것을 다 놓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참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숨 넘어가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마지막 숨을 딱 넘어가는 그분에게 말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죽음으로 끝낼 겁니다. 딱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도 천국을 부인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죽으면 끝입니다. 난 그래 끝날 겁니다. 그래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그 눈은 천국을 향해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것을 사모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라 했죠. 그렇다고 이 땅의 물질을 추구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물질을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라는 뜻이죠. 그렇게 어떤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천국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에 소망을 놓는다는 말이 세상의 것을 완전히 없이 해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소망을 하나하나 놓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즐거워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여러분을 인내합니다. 독수리같이 강하게 여러분을 만들어요. 환난이 여러분을 연단한다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 정금같이 나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놓고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